우리 그 힘노수 찬양 팀들이요, 지금 외부에 좀 사역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힘노수 찬양 팀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르지 마시고요. 이 친구들보다도 오늘 더 잘한 것 같아요. 힘노수 찬양 팀이 없어도 또 찬양 팀이 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이 하는 사람들이 참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뭐 또 여기 앞에 없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또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부르면 되지 뭐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 바로 우리 형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나눠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긴 부자인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대상자가 어떤 자냐 할 때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이 있지만 부자들 중에서도 바로 지혜롭지 못한 부자가 있고 지혜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복된 부자가 있고 저주받을 부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주인공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왜 어리석은 부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면, 그 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지극히 개인주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그럼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 돈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부자가 된 거예요. 뭐 졸부가 됐든 노력해서 얻었든 엄청나게 정말 부자가 된 사람이 등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17절부터 18절을 좀 볼까요? 17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나냐면 심중에 생각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혼자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 이제 팔짝 폈다. 이제 내 인생 시작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니 이 돈을 다 어떻게 할까라고 심중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에 다 채워지고도 남으니까 곡간을 헐고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또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오늘날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하지? 어디에 저장을 하지? 바로 국민은행에다가 얼마 저축을 하고 적금 붓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다가 얼마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다가 얼마, 그 다음에 시티은행에다가 얼마. 지금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말리든지 말든지 해요. 농협은행에다가 얼마. 중앙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할까요? 이제는 아주 다 저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불러졌으니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자라고 하면서 혼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보면 합니까? 전부 다 내가예요. 주어는 내가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쌓아놓은 물건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다라는 것이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의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공급하고 남의 어려운 사람을 같이 고통분만을 하면서 함께 나눠주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두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극히 개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은퇴를 하셨죠.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이분은 뭐냐면 복지 사업도 했어요. 이분이 차라리 목회를 안 하시고 복지 사업을 했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사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어떤 돈을 끌었을 수 있는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돈을 냄새를 맡아서 바로 이 사업 작업을 끌어써서 그리고 막강한 이익을 부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부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분이 뭐 잘못됐다 불법을 행해가지고 이를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정부에 의해서 바로 그 자금을 끌어써서 막강한 그런 정당한 이익을 얻어서 부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좋은 집도 살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이제는 은퇴했지만 은퇴 이후에도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할 때, 이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력과 그다음에 또한 그런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의 많은 만큼의 누군가를 나눠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공급해주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버는 것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공급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요 필리핀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은퇴를 가도 좋은 승용차, 말하자면 벤츠인가 뭐 반츠인가 뭐 하여튼 일본 차네, 일본 차.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셔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 한 번 안 사는 거예요. 밥 한 번 안 사요. 근데 뭘 어디서 먹자 그러면 잘 따라다녀. 그래서 저도 가서 필리핀에 가서 하도 밥을 안 사가지고 제가 살라맛 삼겹살 집에 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사드렸어. 목사님, 섬기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라고 이 후배 목사가 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베풀지는 않은데 아쉽고, 바로 뭐냐면 뭐 어떤 통역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영락없이 하상일 불러. 하상일 와. 그리고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요청을 했으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땀 흘렸는데. 그러면 밥 사줘야 되잖아. 안 사. 일절 없어요. 시침 뚝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선교사 갔다 보면 고개 절러절러 흔들고,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교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민들한테 따돌림, 왕따를 당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찾아가 누구하고 함께 했냐면 필리핀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도 좀 알면 뭐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결국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쌓아놓지만은 쌓아놓은 걸 가지고 공급해주지 않는 것은 이건 이기적인 것이다. 미국의 부호가들이요, 특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의 역대의 수많은 그런 재력가들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미국은 기부예요. 기부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누군가의 땀 흘려서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얻었던 그 부분이 함께 노력해서 얻어서 내가 거기에 높은 위치에 오르고 부에 축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에 축적된 이 부분을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기부를 하는 것,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 국가의 예산보다도 거기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있을 만큼, 10분의 1이 뭐예요? 바로 그보다 월등 더 많은 재력가들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호리호식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를 망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사인을 하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자기는 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남보다 많이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떤 위치나 명예적으로 볼 땐 그만큼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남들에게 공급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뭐라 그러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인간의 행복의 가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축복의 그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가치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남들로부터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는 자가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셨는데, 하다못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 주셨을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켜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뿌려서 주신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희망을 주고 남에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영혼도 나중에 전국에는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열받아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기쁜데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선물로 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할 때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더럽게 행복하네. 아, 더럽게 기쁘네. 아, 성질 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그만큼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했죠. 아, 그럼요. 아, 말씀 맞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진짜 짱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없어요. 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 또 이웃에게 나를 위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가져도 못해. 축복받아도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있든 없든 간에 내 말은 내 모든 삶의 사고방식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있든 없든 간에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개인주의적이보다는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미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더 많이 가져도 하나님 더 베풀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됐는데, 내가 이 다음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이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어. 무섭긴 개뿔이나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돈을 받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됐다.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자, 보십시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다 모아놨어요. 다 쌓아뒀어요. 돈도 모아놨어요. 그리고 저축해놨어요. 막 100억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앙은행, 또 은행이 뭐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또 유채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앙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그만 됐어요. 그러지 해봐. 자, 그렇죠?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기를 영원히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떤 상으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하자. 근데 뭐냐? 영혼아.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쌓은 물건들, 쌓은 재물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영원아.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의 대답은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한번 크게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 시작. 어리석은 자요. 옆에 분 째려보면서 이 지혜로운 자요.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봐요. 이 지혜로. 시작.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 짓는 거야. 말을 잘해야 돼. 이 축복받을 자요. 옆에 다시 한번. 이 축복받을 자요. 인상 쓰지 말고 하죠. 시작.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요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뭐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입니까? 내 인생 끝났는데 내가 쌓아놨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그 통장은 다 누구 거냐 말이야. 예? 그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국민은행에서 얼마 정도 떼어서, 우체국에서 얼마 정도 떼어서, 신한은행에서 얼마 정도 떼어서 그거를 좀 모아서 베풀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 학생부 또 이 수련회 가는데, 그래 이제 뭐 농협중앙은행에서 이번에는 그래서 딱 띄워서, 그리고 요즘 뭐예요, 이제 그 카카오스로 이제 딱 보내잖아요. 송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쏠게 하고 쫙 쏴고, 얼마나 멋있어 불어. 그러죠?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 그런데 단 한 돈도 안 해요. 밥도 안 사. 아, 그 인간 참 지독하더만요. 밥도 안 사요. 안 사.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아니 뭐 요즘은 뭐 교회에서 이제 재정부에 카드를 주셔가지고 이제 가끔마다 식사를 좀 목사님 섬기는데, 옛날엔 제 돈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그 식사를 섬길 때 아마 집안 채값 날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월세값, 그 조그만 월세, 큰 거 아니고, 에? 아마 집안 채 날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쌓아뒀는데 간 거예요. 그럼 가지고 여태까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거 다 누구 거냐 말이야. 에? 누구 거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 볼 땐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무엇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부유함에만 만족했지, 실질적으로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못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은 악이 아닌데 그 뭐가 악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아니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어때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예? 아니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뿌듯해요? 뿌듯해요? 아니 함정 없어. 돈이 많으면 그 2층 한번 물어볼게요. 그 돈이 많으면 뿌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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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많으면 뿌듯하지.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그 돈이 있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나서 힘이 없어. 불안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아실까요? 어쩌면 그를 내가 돈에 대한 노예로 삼았다. 돈에 대한 노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많든 없든 간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항상 뿌듯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힘이 늘어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으면 다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도 조금만 없어지면 국민은행 통장이 없어졌어. 우체국이 통장이 없어졌어. 그때 다리가 후덜덜하면서 내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하지? 불안한데? 미래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막 두려움이 되고 막 고민이 되고 한다면, 이게 흐느적거리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과 내가 쌓아놓았던 재물들은 어쩌면 거기에 노예로서 완전히 압도당했던 현상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에서는 우리가 돈은 경제적인 경제론에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그럼 뭐 벌지 마 그럼. 참. 나 다음 요번 주일날 안 나오면 그런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돈을 많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니야. 뭐가 죄냐? 목적이 다르면 죄야.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정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돈이 버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목적이 이 땅에서 재산을 늘리고 돈을 부풀리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돈을 다 저축을 해서 미안해 그만할게 이제 지긋지긋하겠다. 나도 얘기 지긋지긋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꽉꽉 채워서 이제 더 이상 뭐 쓸데가 없을 만큼 채워주는,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거는 옹색하고 인색하고 아주 쪼잔하고 요렇게럼 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족적을 남기는 이 족적은 존경받는 족적이 아니라 치사 빵빵한 족적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 있는 자다. 복의 근원이다라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한 자가 됐단 말이야. 어떤 자입니까? 땅의 기업.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업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많은 부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유함을 얻은 것을 그것이 내가 다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실 때마다 만약에 내가 10개를 줬다면 10개를 한 10개 중에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개 중에 조금이라도 1은 바로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영적인 원리대로 자꾸 쌓다 보면 여러분 훗날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상일 선교사님하고 이제 부부 왔는데 잠깐 이제 나눔을 가졌는데요. 하상일 선교사님이 여기 머물도 한 달 정도 머물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가시는데 여기 동안 뭐냐면 집은 다 정리했지. 선교사님이 정리하고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려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있을 곳을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교 센터를 아주 멋지게 줘놓고 이런 하상일 선교사님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기거할 수 없는 그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게스트하우스죠. 선교 센터를. 그러면서 이분이 60몇 교회를 후원을 하고 또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들 도왔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선교는 자기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아버지는 돈을 안 벌어. 선교만 해. 그 대신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 누굴 그 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나왔어요. 그 아들의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어마하게. 왜? 이 사람은 이미 있을 때 많이 부유해서 선교한 게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뛰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열심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거의 70교회 70군데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 지역의 학교를
몇 개를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개 이해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쌓인 지 몇 개? 6개. 6개를 교회를 학교를 져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이매서 아낌없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복을 주셨어. 지금도 어마하게 선교사들에게 거기 머물면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그분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거기에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나만 위해서 배부르자, 등 따뜻하게 하자, 내 인생을 내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자, 천만에 콩만에 자식들에 물려주면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 한두 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 인색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작든 크든 하나님 내게 적당한 한 분량을 통해서 띄어서 가난한 자를 주고 장학생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필리핀에 있는 아니면 또 외국에 있는 어렵게 머리 똑똑한 아이들을 후원해서 이들을 키워서 그 자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일에 목적 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나는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언이에요. 내가 말한 예언이 아니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주 예수께서 뭐라는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말한 것도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인 자입니까? 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예? 아멘? 뭘 아멘이야 아멘이긴.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는 자가 되십시다. 없어서 이거 불안해하고 후덜덜덜 하지 말고요, 우리의 차근차근 있는 대로 주신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베풀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 한번 저도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좀 전에 간증했던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